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오늘 2023년 1월 2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뭇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삶의 목적을 주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를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찬송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온 모든 심령들 하나님께서 말씀의 귀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1장 부르시겠습니다. 같이 성시교도 4번 시편 5편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라. 여호와께서는 비열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비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여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세급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493장 김진규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또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을 음력설을 맞이해서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이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에 급급했음을 고백합니다. 참새 한 마리가 죽고 사는 것도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과 같이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이 주님의 은혜인 것만 여전히 주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행한 일이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합니다. 올 한 해 저희들이 주님 앞에 지은 모든 허물과 죄를 우리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결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구하기보다 사랑을 베푸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용서를 구하기보다 용서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풍족히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믿음과 인격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운행하시며 교회를 감찰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떡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온 성도와 주의 종으로 더불어 섬기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서 남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이 전해지고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교회가 복음으로 좋은 소문이 퍼지는 놀라운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권세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어두운 흑암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희 교회 교육자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 영역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레위인의 분깃을 허락하셔서 궁핍파물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의 몸된 교회 사역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수천여 명이 회개한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입술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바울의 설교로 세계복음화가 감당된 것 같이 역사하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복종하게 하시고 주시는 은혜에 순종케 하셔서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역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우리 조대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놀라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녹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가정을 화목하게 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살아가는 동안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집을 떠나 공복무로 또는 학업으로 비즈니스로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예배를 맡아서 진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귀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영광된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으로 726페이지 7페이지 되겠습니다. 727페이지.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입니다. 하갈의 아들 니에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이가 못 사는 왕께 너의 선택이 이를 내가 그 사무나 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견을 물었지.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하늘의 하나님 앞에 음식하며 기도하며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공의를 베푸시는 주여 강구하나이다.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보내면 제들을 잡으고 주는 이를 기우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호와 내 아버지의 증이 공부되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일생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꽂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만성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11절 다 같이 주여 구원이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부모여 이 사람 앞에서 끝내를 내려옵소서 하오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권이 되었나이다. 아멘. 잠깐 제가 더워서 쭈기를 좀 먹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언약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니에메 1장 이 말씀을 받습니다. 주여,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죄의 마음들을 변화시키시고 삶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그런 열매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구정 음력설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새해 1월 1일에 떡국을 먹습니다. 오늘 끝난 다음에 우리가 떡 다 같이 먹죠. 하얀색의 떡과 맑은 그 국물에 그 떡국을 먹습니다. 왜 새해 첫날 1월 1일에 떡국을 먹을까요? 그 하얀색의 떡과 맑은 국물에 그 떡국을 먹으면서 지난해에 있었던 좋지 못한 일을 다 잊어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떡도 긴 가래떡으로 만들어서 뽑아서 우리가 떡국을 먹는데, 긴 가래떡은 우리가 오래 살고자 하는 장수의 소원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 떡도 우리가 이렇게 잘라서 이제 떡국을 만들 때 그 엽전 모양으로 동그랗게 잘라서 먹는데, 거기도 재물의 복을 원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한 그릇의 그 떡국 안에 지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새해는 무병장수하고 물질의 복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1월 1일은 양력으로 9월이나 10월 달에 오는데, 히브리어로 로시 하샤나라고 합니다. 1년의 머리라는 그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6일 창조하신 것을 믿는데 우리랑 같죠. 이 1월 1일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날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1월 1일에 모여서 특별히 그 달달한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꿀, 사과, 석류, 건포도, 꿀이 들어간 그 빵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생선 머리를 먹는다고 합니다. 왜 생선 머리를 먹느냐? 새해를 시작하면서 첫날에 세상에 머리로 시작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별로 안 그런 것 같은데, 미국 사람도 이런데 좀 신경 쓰는 사람들은 새해 첫날에 특별히 또 먹는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콜라드, 캐비지처럼 그 초록색의 그 채소를 먹는데, 왜 초록색이냐? 그 돈 지폐 색깔이 초록색이죠. 물질의 복을 원합니다. 그리고 검정색 눈의 콩, 블랙 아이 피, 거기 보면 이 검정색 눈이 있고 그 동전처럼 그 생겼죠. 거기도 그 물질의 복을 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수수빵을 또 먹는다 그래요. 콘브레드. 옥수수빵이 노랗잖아요. 금이 노랗죠. 그걸 또 물질의 복이 담겨 있습니다.
돼지고기 또 햄도 먹는데 이 햄은 발전과 전지를 의미하는 그런 고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어디에 살든지 어느 문화권에 있든지 모든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 장수의 복을 원하고 또 성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뭐 누구든지 다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새해를 맞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새해 첫날을 시작해야 할까요? 우리도 물질의 복을 받고 장수하고 건강하고 그런 걸 다 원합니다. 당연히 다 원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 전에 why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내가 물질의 복을 받아야 하는지, 왜 내가 건강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작년에 데려가시지 않고 올해 한 해를 주셔서 1년을 더 살게 하시는지, why, 이 왜에 대한 대답이 없으면은, 여기에 대한 대답이 없는데 물질만 많아지면 더 타락하게 되고 교만하게 됩니다. 심지어 형제들끼리 또 의도 상할 수 있습니다. 왜에 대한 그 답이 없는데 몸만 탱탱하고 건강하면은 돌아다니면서 죄만 짓고 삽니다. Why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볼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 하트 속에 들어가서 이 답을 찾게 됩니다. 오늘 음력설인데 오늘 2023년 새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찾으시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최초의 시작 후에 여러 번 새로운 시작이 여러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물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최초의 시작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은 유대인들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들이 바벨론 왕국에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갖다 재건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이 두 번째 시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에스라, 니에미아서에 기록됐습니다. 세 번째 시작은 성자 예수께서 오셔서 인간에 대한 구원 역사를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물론 위대한 대시작이죠. 네 번째 시작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하심으로 성령의 역사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모아서 시작하는 신약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시작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데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을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데 최초의 그 창조의 시작 후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갖다 재건하게 하시면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쓰고 메시아로 오시면서 잃어버린 양들을 갖다가 찾으셔서 하나로 모으십니다. 성령 강림하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의 백성으로 만드십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로 모으시는데 즉 하나님의 이 나라를 세우시고 발전시키는데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장 창조의 그 역사부터 빛이 있으라 하는 1장 2절이 있기 전에 1장 1절에 거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는지라 먼저 나옵니다. 성령의 역사. 두 번째 새로운 시작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도 에스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자진해서 오게 만듭니다. 성령의 역사이고, 세 번째 시작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쓰고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네 번째 시작은 물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령 강림하심으로 오순절 날에 신약교회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성령이 먼저 움직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두 번째 시작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데, 두 번째 시작은 이방 나라의 종으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역사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시작에도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돌아오는데 세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제일 첫 번째 그 귀환은 고레스 왕 1년 때 스룹바벨과 예수와의 인도하에 돌아오는데 주전 536년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2차 귀환은 아닥사스다 왕 1세 때 돌아오는데 에스라의 인도하에 이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우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주전 457년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3차 귀환은 니에미야의 인도하에 이 일이 일어나는데 주전 445년에 이루어집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갖다 재건하고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니에미야의 인도하에 일어났던 세 번째 유대인의 귀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을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은 니에미야가 처한 환경이고 5절부터 11절은 니에미야의 기도 내용입니다. 랍은 랍은 주인이란 갈대어 말입니다. 메스터. 이 당시 중동 왕국의 최고의 그 관직 앞에는 랍이라는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이 랍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그 세 개의 그 최고의 그 관직이 있는데 랍사리스, 랍마크, 랍사게 이렇게 세 개의 그 최고의 왕을 모시는 그 관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랍사리스와 랍막은 에레미야 39장 13절에 언급이 되는데 랍사리스는 내시장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판관장이고 랍막은 궁중장관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궁중장관보다도 제가 볼 때는 랍막은 박수장, 박사장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왕을 모시면서 왕의 꿈을 해몽하고 뭐 마술하고 이런 그 박수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랍사게인데 열왕기하 18장 17절에 언급이 됐습니다. 랍사게가 술관원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에 보면은 니에미야가 랍사게였습니다. 상당히 높은 관직이 있었죠. 이방인이고 종으로 잡혀온 유대인의 후손으로서 부와 명예를 가진 높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니에미야는 유다 왕국이 멸망한 지 140년 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40년이 지났으니까 유대인의 그 후손으로서 한 5세나 6세 정도 됐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5세나 6세 된 그 포로의 그 후손으로서 랍사게의 그 관직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방인이고 포로의 후손으로서 이룰 수 있는 것은 다 이루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에미야에 대한 그 내용이 이제 1절부터 나오는데 1절, 2절은 니에미야가 처했던 환경을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니에미야의 아버지 하가랴 그 이름이 먼저 나오고 하가랴는 그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의미이고 니에미아는 여호와의 위로라는 그런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 바사 왕국에 살면서 10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나그네의 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그 위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바사 왕국의 5번째 왕이고 수람금은 이 아닥사스다 왕이 추울 때 겨울의 시즌에 와 있는 겨울 궁전입니다. 지금의 그 페르시안 걸프 이 바사 해안에서 150마일 북쪽으로 위치한 그 도시인데 베카파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고 있을 때 그의 친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어려운 그 형편을 말합니다. 그래서 1절, 2절은 하나님 니에미아가 처했던 그런 그 환경을 말해주는 것 같은데, 이날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른 여느 날과 같은 평범한 날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으나, 그러나 이날은 니에미아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하는 날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성벽이 다시 건축되고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시간과 공간 안에서 물질적으로 보여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물론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이 인간의 마음, 사람의 마음의 하트에 역사하면서부터 성령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동생이 전한 이 동생 하냐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메신저로 여기서 사용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3, 4절 보면은 니에미아가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태에서 알고서 울고 금식기도 합니다. 에스라 4장 보면 느홈이나 심세 같은 사람들도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방해를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까지 올려서 그것을 못하게 중지시키고 예루살렘에 남은 그 성벽을 갖다 무너뜨리고 성문을 불태우고 이런 슬픈 소식을 니에미아가 듣고서 여기서 울면서 금식기도 하는 겁니다. 기슬루월은 우리가 양력으로 볼 때는 12월이고 2장 1절 보면은 니산월까지 기도했다고 합니다. 니산월은 양력으로 3월, 4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 3,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금식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예루살렘의 어려운 형편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니에미아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어려운 형편에 대해서 들은 사람이 니에미아뿐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마음은 인간의 중심을 말합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그치는 수준이 아니라 마음이 동요되고 마음의 중심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열정, 패션이 나오고, 그러나 이것은 단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지속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해를 맞으면서 한국교회에 당한 과제들, 어려운 문제들, 지구상의 인간의 문제들, 사회의 문제들, 교회의 문제와 과제들, 로컬 공동체의 과제와 문제들, 이 지구상에 1억 5,300만 명의 고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지구상에 오늘도 8억 2,800만 명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면서 산다고 합니다. LA와 여러 도시의 홈레스 피플들, 이걸 위해서 또 수고하는 그런 또 분들이 있죠. 레스큐 미션에서 일하는 분들, LA 레스큐 미션도 있고, 오렌지 카운티 레스큐 미션도 있고, 오렌지 카운티는 터스턴에 있고, 리버사이드도 제가 찾아보니까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레스큐 미션이라기보다도 여기에 노르코하고 코로나 그 레스큐 미션이 있더라고요.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 갈등들, 동성애, 또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코로나 장로교의 과제들, 어려움들, 어떤 것이 여러분의 허트를 찌릅니까? 이민 생활에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런 것은 나와 멀리 있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상관없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바사 왕국에서 랍사게로서 편하게 사는 니에미야가 이 모든 것은 나랑 상관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는 1940년에 해밍웨이가 쓴 유명한 소설입니다. 이 내용은 1937년에 스페인 내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이 당시에 스페인 정부를 지지하는 공화주의자들과 독일 나치 정부와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정부의 그 도움을 받는 이 민족주의들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미국의 로버트 졸던이라는 대학 교수는 이 스페인의 공화주의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스페인에 가서 이 내전에 참여합니다.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나라,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전쟁에 이 로버트 졸던이 참여해서 싸우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지구의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 나랑 상관없는 일 같지만 그러나 나와 상관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해밍웨이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의 삶을 보면 아닌 것 같은데, 뭐 구원은 궁극적으로 하느님만 아시겠죠. 근데 해밍웨이 유명한 소설은 해밍웨이 그 자신의 오리지널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해밍웨이는 16세기, 17세기에 살았던 영국의 목사이며 시인이었던 존 don이라는 사람의 시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존 don이 쓴 유명한 시가 있는데, 아무도 섬이 아니다라는 그 시가 있습니다. 아무도 섬이 아니다. 아무도 자신이 전부가 아니다. 어떤 한 사람의 죽음이라도 나를 감소시킨다. 왜냐하면 나는 인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위해서 종이 울리는가를 위해서 사람을 보내지 말라. 종은 당신을 위해서 울린다. 140년 전에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이방 나라에 흩어져서 나그네가 되어버린 민족, 자기가 태어나지도 않고 가보지도 못한 900마일이나 멀리 떨어진 지구의 한 곳에서 일어난 일. 그러나 이제는 이 일이 니에미야에게는 자기 일이 되고 자기 기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11절은 니에미야의 기도 내용입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볼 때 여기서 언약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5절에 보면 먼저 니에미야가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여기 보여줍니다. 5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공의를 베푸시는 주여 강건하이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랑 비교해서 능력이나 지식이나 지혜나 모든 면에서 너무나 크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에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즉 다시 말해서 우리랑 너무나도 다른 하나님, 쉽고 어려운 것을 가르는 선이 없는 하나님, 가능과 불가능을 가르는 선이 없는 하나님, 우리와 너무나도 다른 존재이신 하나님, 그러나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며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니에미야는 여기서 기도합니다. 공의는 변하지 않는 사랑을 얘기하고, 여기 언약은 사랑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의 관계에서 항상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의 백성을 변치 않게 사랑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 같은 불완전하고 믿을 수 없는 이런 사람에게 항상 제일 가깝게 계신 분입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공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유다가 망하고 유대인들은 이 망날에 뿔뿔이 흩어져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어떤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자기 백성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이런 비참한 상태에 놔둡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시고 내가 원하는 일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을 이루는 사랑이고 언약의 사랑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쁨과 슬픔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에 있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올해도 우리가 1년을 살면서 기쁨과 슬픔의 과정을 겪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 느헤미야가 6절부터 8절까지 자신의 죄와 조상의 죄를 자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것만큼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이 사랑의 언약의 관계를 막아놓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으므로 그래서 이스라엘은 합당한 벌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이 말은 신명기 28장 15절부터 37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 자비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죄를 자복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기도를 볼 때 자신이 언약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인 것을 인식하고 기도합니다. 유다가 망한 지 140년이 지났는데 느헤미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40년, 5세, 6세, 빠르면 7세까지 될 수가 있겠죠. 7세 후손. 우리의 후손들도 140년 후에 코리안 아메리칸 5세, 6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을까요? 아마 2세, 3세 더 힘들 겁니다. 한국교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이 이민 사회에 있는 한국교회가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자신과 조상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9절에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 또 말씀에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레위기 26장,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본질적으로 여기서 느헤미야가 레위기 26장 40절 45절, 신명기 30장 22절 5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합니다. 이것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랍니다. 언약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합니다. 말씀 있는 대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는 언약의 하나님께 약속하신 예루살렘의 회복이 왔음을 감지하고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계속해서 10절, 11절에 느헤미야가 이제 구체적인 그 간구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겸손함을 알 수가 있고, 여기 보면은 11절에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그 언약의 관계, 주인과 마스터 관계, 언약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언약의 백성, 언약의 개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괴로워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편치 않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죠. 병들 수도 있고,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절대로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이 개념이 분명해야 됩니다.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래야지 이 믿음을 우리가 후손들에게 전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생에서는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건 아닙니다. 믿어도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갑니까? 다 하나님께서 사랑이고 다 좋은 일만 생기고 다 축복이고 다 할렐루야 같았는데, 그러나 실질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세요. 그렇지만 언약의 백성은 거기서 덜멍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구체적인 강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때가 왔고 예루살렘 성을 주문해야 되는데 제가 랍사게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 관직을 떠나야 되고 갔다 와야 되는데 제가 모시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구체적인 기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스라엘 앞 아닥사스다 왕 이스라엘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기도를 마칩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다니엘은 다니엘서 9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알지어다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래와 62 이래가 지날 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사 왕국에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법령이 바사 왕들에 의해서 여러 번 내려준다. 고레스 왕 때, 다리오 그다음에 아닥사스 왕 때 여러 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다가 막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해가지고 중지했다가 또 다시 또 가서 허락받고 시작하고 이것이 몇 번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 9장 25절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이 법령이 내려진 때와 메시아가 오시는 시기가 69일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69일에는 7일에 플러스 62일에서 69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일회를 7년으로 해석하면은 이 두 사건 사이에 483년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을 갖다 주문하는 법령이 내릴 때부터 메시아가 올 때까지 483년입니다. 그래서 이 법령이 내려질 때부터 483년을 앞으로 보면은 메시아가 오실 때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소리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때 성전을 자기 몸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메시아의 몸의 상징인 성전 건물을 중건하고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죽고 부활하는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하나로 지금 모으십니다. 모으시면서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양들을 모아서 하나로 만드시는 400여 년 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여기서 선포하신 겁니다. 이 위대한 일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로 쓰였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왜 자기가 아닥사스다 왕을 모신 랍사기의 자리에 있는지 알았습니다. 이 당시 세계 최고의 왕국, 최고의 그 명예와 부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도시, 하나님의 언약의 도시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그의 허트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허트가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있어야 할까요? 그의 삶의 초점이 예루살렘에 있었기에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이 당한 이 어려운 그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어떤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관심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사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와 상관없는 일 같은 일도 나와 상관 있는 일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사회를 위해서 할 일이 내가 무엇인지, 한국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코로나 시티에 있는데 코로나 시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이 코로나 갈고리 장로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트를 움직이는 쪽으로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심 있는 것에 여러분의 하트를 한번 집어넣어 보십시오. 그러면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대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움직임을
한번 감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움직여 보십시오. 여러분의 2024년 올해는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 니에미야처럼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체험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니에미야서 1장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힘이 부족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여, 너무나 나만 알고 내 식구만 알고 이기주의적으로 사는 이 불쌍한 삶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를 돌아보게 해주시옵고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게 해주셨고 사회를 돌아보게 해주셨고 이 세상을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하트를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고 성령께서 움직여 주셔서 우리의 지식과 마음과 또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니에미야의 그 심령 속의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하트를 움직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움직이시고 역사하심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올해 저희가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전도하는 해로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하트를 움직이고 할 말을 주시고 또 복음을 받을 자를 주님께서 보내주셨고 저희 삶 속에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불가능과 가능의 차이점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하시옵소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럼으로써 이 코로나 갈보리 장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니에미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똑같이 역사하심이 보여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50장 보시겠습니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물질, 갇힌 물질뿐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 저의 삶, 저의 육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 것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 중에 일부를 바쳤습니다.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써주시옵소서.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또 교회의 어려운 자를 또 돕는데, 주여, 저희가 처해 있는 공동체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지구의 반대쪽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원하는데, 주여, 이 귀한 물질들이 쓰여지게 해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여질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옵고, 물질을 드린 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삶 속에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더 기쁜 마음으로 더 많은 것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월 22일 음력설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배 끝난 후에 다 같이 떡국 먹죠? 맞죠? 예, 한 분도 가시지 말고 친교실에 가셔서 친교하시면서 떡국을 드시고 사랑의 교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박인숙 권사님의 아드님하고 며느님이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 새벽 이슬 교회 감사 성전 입당 감사 예배가 오늘 3시에 있다고 합니다. 오 목사님 가실 것 같은데, 자세한 사항은 오 목사님 통해서 또 아시기 바랍니다. 새벽 3시 맞죠, 오 목사님? 예. 그리고 교회가 선교 후원하는 분들 또 단체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발에 엉기세 주의 발에 그 발에 엉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발에 엉기세. 아멘. 이제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며 구원을 이루가시고 구원을 반드시 완성시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매일같이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대로 살기를 원하는 코로나 갈보리 장로교회 교인들과 또 교회와 이들의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